오늘 본문은 여전히 초막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7장, 8장은 전체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강야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죠. 구원으로 시작해서 유월절,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막이라는 단어가 수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수코트는 숫꽃,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처음으로 장막 진 곳이 숫꽃이에요. 그 숫꽃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그냥 수코트, 한국어로는 초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코트라고 하는 초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명명이기도 하면서 또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사실은 하는 거죠. 여하튼 이 초막은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초막을 만드는 재료가 풍성한 어떤 무성한 나무가지, 또 아름다운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성도의 인생길이 강약길 같은 고달픈 인생길이에요. 편안한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고달픈 인생길 중에 마지막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그 고달픈 인생길에 참으로 풍요로웠고 참으로 아름다웠고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고달픕니다. 절대로 편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편안하지 그 개인은 절대로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고달픈 인생이 돌아보니까, 죽을 때 돼서 돌아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웠구나, 참으로 풍성했구나,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의미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분명히 고달픕니다. 어떨 때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하지만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풍요로웠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초막을 왜 지켜서 하냐면 임시죠. 7일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그럼 뭘 기억하게 하는 거냐면, 우리의 진짜 집은 이 집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초막,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인생 가운데 고달픈 줄만 알았는데 풍요롭고 감사하고 열매 맺는 삶이었던 거죠. 기가 막히다. 이 너무 어려운 강약길이었는데 그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었구나. 그런 거죠. 마치 야곱이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축복할 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초막절의 사실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날 초막만 짓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물을 붓는 거라 그랬어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물을 뿌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풍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절기였냐면, 강약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그렇죠? 강약길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어디에서 얻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고달픈 인생길, 강약길에 반드시 제1순위가 뭐냐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힘, 그리스도로 나온 생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 물을 통해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물 갖다 붓는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 갖다 부으면서 뭘 하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돼버리냐면 기우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갖다 부으면서, 원래는 이 물을 어떤 의미였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걸 한 건데, 그들은 이제 그걸 잃어버리고 물만 갖다 붓는 거예요. 물 갖다 부으면서 말하죠. 내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우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미가 변질된 거죠.
복음이 상실되어 버린, 그러니까 내용은 빠진 채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행사, 물 갖다 붓는 거 원래 의미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 의미는 나를 기억하고 내가 주는 생수로 살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물을 줬더니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 남아있는 거. 그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채우고 육신적인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 안 돼, 그 물을 갖다 붓는다고 뭐 달랐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수 있어. 목말라? 그럼 내게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 목마름의 문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물을 떠다 부으면서 뭐 기후제도 하고 자기 소원을 빌었겠죠. 그거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자야. 내게로 와. 내게서 물을 마셔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껍데기만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반석이고 반석인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종교 회귀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너 인생 목마르지 않아?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게로 와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가 중간에 삽입된 게 있었는데 그게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죠.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딱 율법으로 걸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돌에 패 죽이려고 이제 시험하는 거였어요. 이 장면을 굳이 요한이 왜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 신앙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7장 8장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 바로 앞에 무슨 절기죠?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 끝나고 추수감사로 초막절로 가는 거거든요. 수상절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대속죄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진행되는 중에는 굉장히 두려운 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되지? 내가 드린 이 피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죠. 나는 재앙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행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행사 끝났을 때는 그래서 아주 축제로, 그래서 가장 큰 축제가 초막절이에요. 기쁨으로. 근데 그 초막절 행사 중간에 여자를 데려와서는 음행 중에 데려와서는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속죄일날 죄 용서를 받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놓고는 돌아와서는 죄인을 잡아오고 또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죄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 죄가 너무너무 컸고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드린 피제사의 장본인 메시아가 오면 이 죄 문제가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 그 사람이 죄인을 봤을 때 어떻게 사겠죠? 저 죄인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 라고 믿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피제사를 드리고 대속죄를 지내면서도 죄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죄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놓은 장면이 오늘 12절부터 30절입니다. 초막절의 어떤 면에서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또 하나는 물을 갖다 붓고 또 하나는 촛불을 이렇게 횃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 안에 큰 장대에다가, 큰 높은 장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빛이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불을 밝혀요. 이 행사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냐면 뭐 설명 안 해도 알만합니다. 강약길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참된 빛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늘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은.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이 어렵고 캄캄하고 흑암이라고. 그러니 빛이 있어야 산다고. 하나님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인데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사 동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불만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럼 불 비추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불 비추면서 내게 육신적인 걸 채워주세요. 내게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인의 신앙.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빛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인생은 절대적으로 이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이사야 9장 2절에 말한 대로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산다 그랬어요. 인생이 그래요.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은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춰야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 빛의 의미를 상실한 거죠.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이제 물을 갖다 붓고 또 불을 비추면서 비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물을 갖다 부으면서 기우자처럼 또 빛을 비추면서 절에 가서 절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행사로 되어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맞는데 실제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요. 하나님 믿는데 진짜 믿냐면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만 만날 수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는 부정하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그거예요. 이들은 지금 행하는 그 행사를 통하여 육신적인 복을 얻고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빛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강약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 나 또한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런 행사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면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시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다 예수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만 아직 어둠에 있어요. 그 말이죠. 내게 오면 생명의 빛을 얻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오직 구원을 받는 길, 오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경을 믿고 있지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신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며 받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모르면 큰 교회 또는 좋은 잘 갖춘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목사가 되어서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고 신학자가 되어서 신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지만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7장 8장 전체가 초막절의 배경인데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 행사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초막절 행사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전에 왔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물 갖다 붓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초막 짓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 세운다. 불 켠다고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구원과 관계 있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 믿고 다 믿지만
구원과 관계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일 수 있다니까요. 종교적 행위는 예배라든가 뭐든지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전체를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결국은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초막절 내용을 기록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왜 기록하냐면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초막절 행사를 우리한테 밝혀주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성경을 믿으면서도, 절기를 지키면서도,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더라.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성전 안에 세운 거, 촛대에 세운 엄청나게 크게 세운 거 불의 주인공이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밝힐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나다. 근데 유대인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절기를 지킨다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육신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켰지만 생명 얻지 못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성경에서 뭐가 아주 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신앙을 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됐으면 나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갖다 붓는다고 됩니까? 불 켠다고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 주변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고요. 우리가 옛날 그 흑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또 분명히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생명 얻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어둠에 다니는 자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돕기가 어떤 면에서 수월하다고. 와 있으니까 올바로 메시지 들으면 올바르게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메시지를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전도 현장 나가서 30분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30분 전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이라도 교회에 계속 등록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주신다면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해야 하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기독교인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나름 하나님께 대해 중심이 좋고 나름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구원만 딱 못 받는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죠. 유대인 중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13절부터 마지막 30절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래놓고 내가 빛이다라고 말해놓고 13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럼 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간단해요. 자,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죠.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실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 거죠.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의 증언을 하려면 한 사람의 증언은 그 효력이 별로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증언에는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왜냐하면 네 혼자 그렇게 말하잖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도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증언이 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 성부 하나님이 둘이서 증언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증인, 나의 증언이 올바르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니 내가 증언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증언해주고 있다. 둘이죠. 그러니까 내 증언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성부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네 아버지가 그럼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도 알았을 거다.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를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모르고 결국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다,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은 어떤 면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이 성경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믿는 게 맞는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잘못된 믿음 아닌 믿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막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성전 뜰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보면. 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한 걸 꼬집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한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하고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 참 메시아가 왔음에도 다른 메시아를 계속 찾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진짜 메시아를 만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틀린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비꼬는 겁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는가? 비꼬는 거죠.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뭐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제 비꼬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위에서 났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창조주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24절에 그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기에 내가 그인 줄 그랬죠. 그인 줄 믿지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죠. 이게 그인 줄, 이 말은 유명한 그 에고 에임입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나는 이다요. 이게 앞뒤 문법이 안 맞는 말입니다. 나는 이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풍랑이 막 일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묻으면 누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죠. I am이라고 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너무 이상한 거죠. 나는 이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 하지만 그 단어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잖아요. 그인 줄 그러잖아요. 에이고 에이미, I am이라는 뜻이에요. I am, 나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던 그가 나다라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고 믿게 하셨는데 안 믿어. 그만큼 큰 죄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믿지 않는 게 이 땅의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율법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죠. 하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죄의 본질이 뭔데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나 그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런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게 하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죠.
자기가 하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종교적 활동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누구입니까?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28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다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 것이다. 언제쯤 되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죠. 죽는다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의 3년 동안 전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만 했구나.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였던 거죠. 예수님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30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죠. 믿는 사람들에게 31절부터 다음 주도 설명할 건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안 믿어요.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 믿음이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믿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틀린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복음 들으려고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가고, 그래서 정말로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바뀐 걸 오늘 보셨잖아요. 정말로 멋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볼 때 너무 늦어 보여요. 참 안 변한다 그렇게 생각되죠. 저렇게 교회 다니는데 안 변할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주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